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46일 차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하면 어려운데요. 왜 어려울까요? 맨 처음부터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도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번제, 수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를 기록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레위기 법전 처음부터 제사 제도를 써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5대 제사 어렵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3가지 제사를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속제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읽어보면 5가지 제사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속제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지은 것도 있고 모르고 지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내가 죄라고 생각이 되고 내 허물이 인정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물로는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이나 또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에바, 곡식가루 10분의 1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4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볼게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제. 자,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누구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속죄를 드리고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7절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모든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11절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첫 번째, 그가 직접 머리에 안수하고 그가 직접 잡고 그리고 이 피를 회막에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요,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회막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분향단과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라 그랬네요. 7번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 4뿔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공부 잘하고 왔잖아요. 이제 그림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짐승의 내장을 화목제물에서 한 것처럼 기름과 콩팥과 이런 걸 다 떼어서 그거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문제예요. 나머지는 12절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이에요. 진영 바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 바깥에서 살았잖아요. 재물이 태워지는 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정결한 곳에다가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모두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을 속죄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의미가 없지만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심정이죠. 그런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들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회중의 대표 장로들이 또 숫송아지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사장이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리는 속죄제는 내용이 같아요. 7번 휘장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4군데다 피를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번제단에다 다 쏟고 그 다음에 기름과 콩팥과 뭐 이런 것들은 제단에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불사르고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까지 21절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절 볼게요. 그런데 만일 족장이 이제 범죄하였다면 족장은 또 어떤 제물을 갖고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22절부터 기록해 놨네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까는 숫송아지였죠. 이번에 순염소를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것은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제 족장이 죄를 지었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 있는 번제단 4뿔의 피를 바른다.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모든 기름과 내장은 화목제물을 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고 제사장이 드린 그런 제물처럼 기름과 내장만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족장의 속죄제다. 쉽죠? 자, 27절은 이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으면 이제 평민이에요. 보통 사람이 개인이 이제 속죄제를 지었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을 삼아서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의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똑같네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라. 어떤 사람은 암염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갖고 와도 되는데 흠없는 암컷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에 쏟고 아까 드려진
화목제에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내장만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네요. 그래서 4장은 그냥 속죄제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만 분류했지요. 자, 그런데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5장 1절 볼게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그 본 것이나 알고 있으면서도 증언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을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3절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도 이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된 사람도 죄가 있다는 것이요. 네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를 하고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또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이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허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다 자복하고, 자복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는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지니라.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 똑같아요. 죄의 종류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 5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7절 보면요. 그런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비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어린 양이나 염소도 갖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예요.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 그랬죠.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바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죄 제물로 갖고 올 때는 유향과 기름을 바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네요. 자, 12절 볼게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다.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그 화제물 위에서 같이 불살아서 그걸 속죄제로 그렇게 그를 죄사함을 받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비둘기 한 쌍도 가져올 수 없다면 곡식가루 10분의 1이라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9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다.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는 거, 그것이 속건제란 말이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도 죄사함을 받지만 반드시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6장도 계속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런 사람들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였으면 범죄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사제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너희가 범하였다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 중에서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다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범하면 다 죄인이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내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지금 제사를 읽으면서 오늘은 더 많은 감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하자. 그 말씀이 지금 떠올랐어요. 너네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속건제까지 다 읽어보면서 지금 6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1장 볼 때 번제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제가 왜 나올까요? 그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번제물이 항상 아침 저녁 이렇게
번제단에서 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항상 긴 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버릴 때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번제단에서 입었던 그 세마포 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에 태우고 번제물을 구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구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건요, 항상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고 제단 위에 날마다 헐헐 타오르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불은요, 이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셔요. 불을 직접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붙여주셔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 이것도 우리가 2장에서 소제를 보고 왔는데, 여기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씀을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제를 드리고 그 소제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회막들 안에서 먹을지니라 정해 주셨죠. 17절은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고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것이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정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우리 4장 5장에서 속죄제를 읽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다한 말씀을 또 한다 생각하세요.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앞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거 회막들 안에서 먹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고 그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그릇을 깨뜨려라 그랬죠.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속죄제 드릴 때 내장은 다 태웠지만 이 고기는 삶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기에 삶으면 고기의 기름 같은 것들이 사기 그릇이기 때문에 기름이 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뜨려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걸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기에다 삶았으면 그 토기를 그냥 깨버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건 깨끗이 닦아서 다시 써라 그랬죠. 유기는 놋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름이 배이지 않으니까 그냥 닦아서 물로 씻어서 다시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29절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간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먹는 장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규례를 이렇게 여기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
7장을 볼 건데요. 7장도 오늘에 또 이어서 마저 말씀을 하세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조금 전에 우리가 속건제 읽었잖아요. 근데 그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또 추가로 설명해 줬고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도 해놨네요. 자, 그러면 7장까지만 하면 이제 제사에 대한 거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그 다음에 9장에는 아론이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앞부분의 제사 이야기가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